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 감동 감화하셔서 이 삶에서 주님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는 듯하며 저희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더 궁금하게 여기며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어려운 일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오로지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목도하고 간증을 쏟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아가서 1장. 자,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아가서 1장 3절부터 8절. 지난주 우리가 봤었죠. 거기 있네. 전도 아가서 1장 3절. 자, 함께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모습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한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져 떨어져서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가 여기를 껐습니다. 제가 아까 소리가 커서 소리가 찍혀서 지금 켰으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또 이 아가서는 술람미율은 오늘 우리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참 항상 뒤따라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 고난을 없는 걸 기대한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세계는 정말 이 고난이 필연적인 거예요. 고난이 떠날 수가 없어. 십자가의 고난의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숱한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반대로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그때에도 역시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하고 천주교를 박해하니까 천주교인들은 이제 무서워서 숨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복음을 함부로 맘 놓고 못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남긴 업적이 별로 없죠.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개신교가 딱 들어왔을 때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핍박하는 건 똑같았고 어려운 건 똑같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개신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김인현이라고 그러죠. 김인현 3월 1일 그때에 독립 3.1운동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33인이 작성했죠. 물론 그 외에 또 40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6명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나라에 위하여 아주 엄청난 말하자면은 뗄 수 없는 그러한 덕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들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또 부흥을 이루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가 정말 상위권에 속하는 이러한 나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도 그 생각을 해봐요. 정말 내가 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잘 사는 때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저는 그 77년도에 전도사 시작이 돼가지고 신방을 다니면은 보름 만에 이거 신발 징을 바꿔야 했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하일 키가 작다고 하죠. 이렇게 높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보름이면은 15일이면은 신발 징을 가서 바꿔야 했어요. 구두집에 가서.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그때는 주소 하나 가지고 송도집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로 운전하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만 딱 틀면은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다 왔습니다 하고 딱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전화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하나를 들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소 하나를 들고 주일날 등록할 때 집이 어느쯤인가 이렇게 말로 듣고 그리고 찾아갔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를 가도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고 우리가 전 세계를 가려고 해도 우리는 세계는 정말 지구촌이 하나처럼 우리가 옛날에 서울 한번 오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우리는 외국을 가는 이러한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바로 이 복음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세계를 복음화시켰어요. 오늘 우리는 특히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술람미가 참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 이야기만 하니까 그러지 술람미가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내가 햇빛에 그을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술람미는 흑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햇빛에 그을려서 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에 그을려서 검지 흑인이어서 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했고 또 그는 왕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 중에 선택감을 받은 자가 햇빛에 그을려서 손도 험하게 생겼는데 그 여인을 왕이 사랑하고 왕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고 보이지 않았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뭇잎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그냥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나를 사랑해 주시오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술람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사랑, 더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덮고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맨날 눈물로 막 세월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남편하고 헤어지고 바로 교회 전도사로 복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추운 저녁에,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도 추웠는지 몰라요. 파카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성전 안에서 1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에서 살았어요. 이 1년 동안 저녁이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잠자고 이러는데,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를 덮으리라. 이 음성이 들리면서 그 추운데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편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 느낌이 드는데 어떤 명주 이불, 뭐 요즘에 구스 이불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못해도 그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덮으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비몽사몽인데도 그렇게 포근하게 나를 잠들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교육가 그 페스탈로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일생의 고난이 내 풍족한 생활이 가져다 준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내게 갖다 줬다. 내가 풍요로운 삶만 살았다라고 하면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인격이 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그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로 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결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람미가 내가 비록 거무나 그랬어요.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이랬어요. 내가 비록 거무나.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딸들은 누구를 말하면 궁궐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솔로몬 왕궁에 있는 솔로몬의 왕비가 몇 명입니까? 700명. 후비가 몇 명? 300명. 모두 1000명의 여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여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 말은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탐하고 부귀를 탐하고 영화를 탐하는 너희들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검으나, 이 말은 이게 술라미가 내가 검다 이 말이 햇빛에 걸려서 검었다. 그러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말하냐?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 뒤에 봅니다. 시작.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이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에게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막입니다. 천막. 그러니까는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볼품 없다는 거예요. 그 내리쬐는 햇빛으로 인해서 정말 볼품 없이 그을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 게달이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는 힘이 세다. 그러니까 억척스럽다 이 말이죠.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검다 이 말이에요. 게달이란 말이. 그러면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그들은 장막 문화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보면은 장막이 하갈의 장막이 따로 있고 사레의 장막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의 장막이 따로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사례의 장막으로 들어가든 하갈의 장막으로 들어가든 그다음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사는 문화잖아요. 근데 이 장막이 솔로몬의 근데 너 계단의 장막 같구나. 정말 거칠고 볼품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술람미가 답변하면서 내가 솔로몬의 장막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장막 같구나. 이 솔로몬의 장막은 굉장히 대형 천막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수공예품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그 옆 부분들은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그런 화려한 장막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도 고급천을 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아름답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비록 술람미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아름답고 보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술람미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아냐? 나로서는 별 볼 일 없지만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왕으로 인하여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 아름다운 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가치관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성경 공부를 늘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공부를 해. 정체성. 항상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혼인잔치로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면 이것이 어쩌면 주님과 성도가 결혼하는 혼인잔치로 이렇게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 자,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여기 보세요. 흘겨보지 말 것은 이 말은 내가 비록 검둥일지라도 멸시하지 말라. 흘겨본다 이 말은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막 같은 데서 내리쬐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얼굴이 검어지고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지고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합니까? 정말 안 받아도 되는데 남편에게 푸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푸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은근히 나를 멸시하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로 내가 끌렸다 이 말이에요. 상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련은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는 당당한 거예요. 왜?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흘겨보지 말라. 너희가 흘겨본다 말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나는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래도 나는 당당하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그 집단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사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 겨우 소수적으로 그렇게 조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다 해도 우리는 이 속에 복음의 빛을 술람미처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무시한다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무더기에 묻혀 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설교를 해요. 계속. 우리가 누구냐? 에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있지만 우리를 그곳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이 인도하는 우리 아니냐 이러면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도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하늘이 열렸다고 해요. 하늘창이 이렇게 열려서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무덤을 만들고 있을 때에 예수님도 어떤 책에는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와서 이렇게 보셨다고 해요. 스데반이 고난 당하는 거, 돌에 맞아 피 흘리는 거, 고통 당하는 거,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셨고 천사들도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당당하게
숨이 넘어가면서 웃으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 주 64년경에 네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이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느냐면은 오늘 이 술람미가 햇빛에 끌리고 일에 시달리고 손이 망가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끌리고 상처난 정도로 그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카타콤이라고 로마에 가면은 굴이 있어요. 무덤, 땅굴. 근데 그 카타콤 속에 구멍을 또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내가 에집트에 갔더니 에집트의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에집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다. 근데 이 에집트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들려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뭘 바랐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솔로몬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솔람미는 보니까 가정사도 어렵고 복잡해요. 자 봅시다. 6절 봅니다. 흘겨보지 말 것은 어머니의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이 포도원 지기에 삼았다는 거예요. 그 딸을 데려다가 오빠들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자료들을 찾아봐도 친오빠예요. 친오빠. 어머니 아들들이야 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들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 그냥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 보면 내가 포도원을 못 지켰구나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포도원은 뭘 말하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그 오빠의 핍박 속에서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누구를 찾아 나서느냐면은 자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 양을 지키는 목자 솔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치는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찾아 자기의 집을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안에서 사는 사람은 뭐냐면은 세상 향락이나 침이나 오락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술람미는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박차고 나오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7절을 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것을 말하라. 이제 이 술람미는 자기가 혼자서 견딜 수 없으니까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는 교회의 성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걸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술람미는 그 왕의 마음, 왕을 찾아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신부,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아비나 그 어미나 그 혹은 그 딸이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묻는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곧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는 자기 집에서 오빠들의 괴롭힘과 궁중의 여인들의 그 예루살렘 여인들의 그 멸시함과 이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술람미의 기도예요. 술람미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찾아서 나가면서 오늘 술람미는 왕이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왕이요 어디 계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을 먹이는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응?
이 솔로몬을 양떼를 먹이는 목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를 찾으며 기도하며 우리로 말하면 기도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양을 치는 목자,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말은 하늘의 하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 백성,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성경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입어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이게 감람류가 나오고 향기를 풍기기까지는 그냥 풍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감람류가 나오기까지 으깨어지고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시고 피와 땀을 다 흘리시며 그러면서 향기름을 내듯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내어서 풍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그럴 때만이 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술람미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정말 심오하고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맺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 감람류가 짓이겨지고 깨어져서 향기를 내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와 땀을 쏟아내심으로 하늘의 향기를,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 보니까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방으로 이끌어. 여기 옛날 성경에는 개역에는 보면 나의 침궁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방으로 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알잖아요. 성전을 알죠. 옛날 성전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이라고 하면은 방은 지성소를 말한다라고 하면 들어가면서 거실은 성소를 말하겠죠. 성소는 매일 제사가 지내지는 곳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에 번제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곳이 거기다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장이 옷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제사장 옷 밑에 끝에다가 이제 석류 한 개, 그 다음에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이렇게 해서 쭉 가장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 방울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날 것이다.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에서 그 방울을 달아놓은 이유는 제사장이 죽으면 그 방울로 이렇게 끌어달기 위해서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그러기 위해서 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방울 소리가 그것까지는 내가 아직 몰라요. 왜 방울 소리가 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을지니라 이랬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임을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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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리가 나는 거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 궁으로 나의 방으로 나를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오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정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지성소, 천국으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날은 대제사장이 온 민족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앞세우고 이렇게 나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주님 앞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뒤에는 보니까 정오의 날을 쉬게 하라.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면 그러겠어요. 쉬게 하라. 이렇게 그 목자를 찾아서 쉴 곳을 찾는 이 술람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성교회에 있었는데, 충성교회 오늘 우리 식구들은 충성교회 식구들인데, 충성교회에 그 임재환 씨라고 있었어요. 판교에 왔을 때 얼마나 다녔냐 그랬더니 한 1년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찾아왔어요. 그제 왔는데 그제 목요일날 왔는데 그 전에 전화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저 임재환입니다 해서 네. 근데 충성교회 있을 때에 제가 그 양육을 했기 때문에 난 양육을 나한테 받았는데 다른 분한테 받았대요. 근데 나한테 그때 상담을 요청해서 내가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는 말이 신학교를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교회 나온 뒤 완전 초신자가 신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는 그러느냐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더라고. 성가대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안 보여. 그래 왜 안 보이느냐 그 교구 담당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데로 갔는데 아마 이단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길래 그분이 막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러더니 결국 이단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만나보니까 충성교회 그만두고 바로 만나교회를 갔었대요. 자기 집 옆에가 있어서 만나교회를 가가지고 호서대학교회가 신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호서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제 며칠 전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식사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이래요. 그러길래는 그러면 그럼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직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는 그러세요. 뭐 좋은 일 있겠죠. 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누군가 안 알려줘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와서 고백하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하면서 이런 걸 결심을 했대요. 충성교회에 있을 때 절대로 교회는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걸 결심을 했대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학교에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보니까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시가 돼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다 계시가 돼 있다는 것을 그랬다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노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직임들을, 이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건 기도잖아요.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나의 영적 갈망이잖아요. 황폐한 땅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핍박과 정말 햇빛에 그을리고 상처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 내 육체가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주를 바라보며 정말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그런 오늘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술람미와 같이 왕을 사모하며 왕을 찾아 포도원을 떠나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이 안일하게 부귀 영화 내가 누리는 향락 이런 것에 안도하지 아니하고 그 포도원을 떠나서 정말 참 쉴 곳, 참 안식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선 것처럼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만 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술람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나라를 갈망하며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굳센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을 드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348장. 내 곁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하라.
그리고요 집사님 헌금 바구니 저 뒤에 그 밑에 저 안내석 뒤에 있어요. 안내석 뒤에 안내석 그 밑에 보면 있어요. 내가 안 꺼내놨어요. 자, 우리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전북 익산에 우리 박영환 사모님께서 11조 예물을 드렸는데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그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선하신 손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해 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저기 우리 이승계 성도님 헌금 안 받아 오셨습니다. 거기. 이것이 이승계 성도일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써놨. 뒤에다 써놨구나.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길게 가니까 힘든데 이제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이렇게 또 명절 주일이 돼서 이제 좀 쉰다고 합니다. 성경 우리가 내가 계속 올려주는 성경도 거기서 쉰다고 하네요. 한 주간은. 명절 지나고 우리 종탑에 교회 그 십자가 탑 전기 공사를 할 거고 또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그 간판을 이렇게 밖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다음 명절 지나고 갖다 이렇게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게 이것도 우연치 않게 그 어릴 때 꼬맹이 때 국내 아는 그 친구가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게 교회 종탑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어제 그제 왔다 갔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와서 이걸 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감사한 게 그 일이 제가 1977년도에 내가 전도사를 갔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죠. 근데 그런 교회인데 그 사모님이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1조 헌금을 오늘 강단에 올려서 기도해 주시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한 일들로 계속 채워주고 그 어렸을 때 그 친구는 우리 같은 마을의 친구인데 전화가 와서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 동네 누구를 이야기하길래 우리 집 밑에 누가 있고 이랬더니 더 밑에는요 그러길래는 그래 거기는 누가 있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집에 제 형제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일생을 교회 일만 했다 그래서 목사님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 이렇게 종탑을 종탑 십자가 이런 거 간판 이 일을 하는데 교회 것만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다 그러면서 잘 됐네. 지금 우리 십자가 불도 나가갖고 있고 간판도 해야 되는데 현대 간판사에다 이야기를 몇 번 해도 지금 안 해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와가지고 다음에 해주게 명절 지나고 와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니 참 이것도 또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귀에서 기도 계속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635장 주님 나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이 술람매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앙모하며 그 왕을 갈망하며 나아가며 또한 끝까지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434장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장 주선한 능력으로 복음성가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